요한계시록 21장 6절. 그리고 이제 한글 성경부터 읽어야지. 그래도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지금 예수님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와 처음이 나중이라 이러는데 이거 하나님이에요. 문장의 흐름이 하나님이라고. 뭐로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다고. 저기 이거. 근데 목사님 또 죄송한데 여기 샘물을 갖다가 이게 갈망하고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마흔이 이게 누군 셈이잖아. 아인이니까. 체마? 그렇지. 체마가 갈망하는 이 얘기 써야죠. 모머리다니까 참아봐. 이것도 갈망하다야. 아니 마흔은 그래도 여기 흐름으로 볼 때는 그렇잖아요. 흐름으로 볼 때는 이게 갈망은 저 참아가 맞다고. 그리고 마흔이 이게 이거야. 그러면은 난 그렇게 이게 해야 될 것 생물이야. 같은데. 이게 두 개의 그러니까 아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생물이라고 내가 하려. 아까 이게 생물이라고 그랬지. 아이 또 여기 생물이 자세히 안 봐서 그렇지. 뭐 바꿔 꼬기는. 아이고. 그리고 목소리는 꼬는 데는 일가견이 있으시죠. 아니 뭘 단어를 다 깨고 있냐고. 이게 우리는 조그만 거 알고 지금 가는 거야. 그리고 내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일단은 단어는 그래도 단어만 한다고 다 하나? 꼬아야지. 내게 다 하는 건 아니고. 단어 아는 게 중요해요. 그게 기본이 돼야 되니까 기본이 나는 탄탄하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것도 김 목사님이 그건 얘기하면 자랑이 안 돼, 아니고. 직접. 남들이 인정하게 해 부회적으로. 그리고 내게 말씀하셨다. 그건 나중에 저기 김 목사님께 말씀 배운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야. 그래요. 이미 존재하고 우리끼리 있고. 그런 얘기도 못해요? 어? 우리끼리 그런 얘기도 못하냐고. 지금 강의가 나가고 있잖아. 그렇게 강의 많이 하고 깨는데 그럼 여기 왜 있냐 이런 얘기 나오지 잘못하면. 아니지. 나 못 깨니까 나오는 거지. 하여간 녹화되고 있어요. 이미 존재하고 있고 나는 각각의 존재하면서 쉬워요? 각각의 자신 안에서 이루었도다 이게 나가.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천이라는 수사가 아니라 이미 사표가 된 실체야. 하 아레프 그 배움이요. 그다음에 표적이자 그 처음 표적이자 끝이라 나는. 그리고 내게 주리라 1인칭 에텐 1인칭 내게 주리라 목마른 이에게 갈망하는 이에게. 그다음에 미마 에안 그다음에 마임 그다음에 하임 그다음에 하나 희남 값없이 생명삼들의 물을 생명삼들의 물인 생물을 주리라. 이게 동격으로 나와야 되겠네 이거. 생명삼들의 물인 생명삼들의 물들의 생명삼들의 물들인 샘물을 주리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생명삼들의 물들인 생물을 갈망하는 이에게 내가 주리라. 희남 값없이. 값없이. 요 값없이라는 요 값없이라는 단어가 그 출애굽기 21장 2절이에요. 출애굽기 21장 2절. 이게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7년이 지나야만 값없이 뭐 어떤 거? 출애굽기 몇 장이요? 출애굽기 21장 2절. 왜? 뭐 맞잖아. 네. 나는 내가 주리라 목마른 이에게 샘물을 생명살매에 물들인 생물을 내가 주리라 값없이 주리라 아니야? 뭐 문제 있어?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값없이란 요거 파식 나가면 값없이는 요 수프 먼저 나가죠. 수프는 이게 저거예요. 저기 갈대 홍해 바다 할 때 홍 갈대예요. 출애굽기 10장 19절. 출애굽기 10장 19절. 이것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출애굽기 10장 19절 나갈게요. 출애굽기 10장 19절.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이 홍이 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지경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이 메뚜기는 넷째 날의 이치예요.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고 주인 시간을 다스려서 야속의 화를 보게 하는 거예요. 야속에서 화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넷째 날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있는 정신의 물이 이제 살아있는 생물이 돼가지고 그 토대에서 이셀에 취해간다. 이셀에 취해간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갈망하는 여기서 이제 그 홍해를 좀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22절, 15장 22절,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들어와요. 수루 강야로 들어가서 여기 이제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홍이 계속 나가요. 출애굽기 23장 31절, 출애굽기 23장 31절, 출애굽기 23장 31절. (23장 31절) 내가 너희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이 홍이 해를 일으킨 데에서부터 폴리세트 바다까지, 그러니까 폴리세트라는 요 안에 담긴 뜻이 바다가 된다고. 그러니까 폴리세트 바다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블레셋 바다까지 이렇게 하나로 묶어져서 생각하면 안 되고, 폴리세트다. 아담을 깊은 잠에 빠뜨렸는데 66권에 세팅되어 있는 그 바다다 이거지 지금. 하나님의 그 추상의 바다다. 추상. 아주 그냥 엄청난 대해의 바다다.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네 손에 붙이리니 네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이렇게 나가요. 그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이제 네 손에 붙이리니 하면 그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낸다 그러니까 블레셋 거민들을 쫓아내는 거로 인식하면 안 되고, 블레셋이라는 그 단어 안에 담긴 뜻을 갖다가 온전히 호랑방탕 다 사용해가지고 더 이상 이 블레셋이라는 요 단어 안에 담긴 뜻이 이제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러한 그 정도로 아론의 옷으로 덧입어 나갔을 때 그걸 쫓아냈다고 표현하는 거라고. 지금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지금 이게 현상학적으로 뭐 어느 한 민족을 점령해가지고 쫓아내고 이런 게 아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다니엘서 6장 26절, 여기 수프가 이게 종결할 때 끝이다라는 단어가 나가는데, 이게 지금 이 문장이 지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지금 하나님이 이제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리고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겠다, 이렇게 지금 나가시는 거란 말이죠. 지금 이게 이 값없이라는 이 문제가 그 종신토록의 문제라고. 이게 종신토록의 문제다. 이 토록이 이제 예매이잖아요. 예매이. 토록이 예매이자 7시기를 가리킨다. 이게 지금 7시기를 가리키는데 종이 이미 서 있고, 이 종이 이미 서 있어요. 우리한테 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앞전으로 이미 서 있다고요. 앞전으로 서 있고 토록을 일으켜 가지고 대신의 몸으로 바꿔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대신의 몸으로 지금 이 몸을 바꿔버리는 게 종신토록이란 말이죠. 지금 이게 7시기를 일으켜가지고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출애굽기 21장 2절에 나와 있다고. 이게 출애굽기 21장 2절에 내가 이게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21장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네가 2인칭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한다.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값없이가 아니에요. 이게 종신토록의 문제로 들어간다고. 이게 종신토록 노메스에 간다 이거지. 야곱이 지렁이 같은 야곱의 길로 이 배로 다니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게 종신토록 배로 다니고 먼지 이치를 먹고 이 흙을 먹으며 배로 다니고 이게 종신토록 지렁이 같은 야곱의 단계에서 온 땅에서 밀착해서 기어가는 존재다 이거지.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 종이 이미 서 있는데 이 종이 7시기를 일으켜가지고 종이 토록을 일으켜가지고 몸을 바꿔버린다. 이 템에 이게 토록이 예매이다. 7시기다 이거지. 7시기다 바로. 종신토록 흙을 먹으며 배로 다닐 것이다. 이게 먼지 이치를 먹으며, 이게 결국 누구냐? 결국 이제 외아들의 이제 삶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독생자,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다. 여기서 나가는 이 값없이라는 단어가 이 값없이가 아니다. 이게 엄청난 전 인생을 바쳐야 되는 문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씀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52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것도 역시 7일이라는 어마어마한 전인생의 기간이 필요해진다. 지금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가나안의 끝은 나사인데 이게 이제 가나안의 홍은 나사더라 나가고 여기 예수님의 뜻을 깨달았는데 예수님의 뜻이 결국 아버지의 뜻이다 이거죠.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홍인데 이 홍이 이제 다니엘서 아까도 얘기했던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이렇게 나가요.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나가요.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한대요.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 무궁한 끝이다. 무궁한 존재다. 무궁할 것이며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단어가 지금 무궁할 것이라고 지금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끝이다. 종결이다. 나는 무궁한 존재다 이거죠. 무궁한 끝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주리라 이렇게 들어간다고 지금 이게 히브리 문장이 가진 특색인데 내가 주리라. 갈망하는 자에게 목마른 이에게 샘물을 주리라. 생명샘에 물들인 샘물을 값없이 내가 주리라. 갈망하는 이에게 값없이 생명샘에 물들인 생물을 내가 주리라. 지금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값없이라는 요 문장이 그렇게 값없이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 인생이 걸리는 문제다. 나는 이제 옛날에 내가 저기 그 월드컵 전후 때만 하더라도 그때도 영웅주의가 살아 있어가지고 그 뭐 학자는 강단에서 죽어야 된다는 등 이런 발언을 많이 날렸는데 요즘에 와서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께 내가 많은 회개를 해요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덧없이 날릴 발언이 아니다. 그게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끌어올리는데 이게 진이 빠진다 이거지. 진. 엄청난 이 생명, 그러니까 환자를 보면요, 그 환자를 케어하는 사람의 진이 나가버린다고, 빠져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올리는데 엄청난 그 쾌발강가에서 진이 빠지는데 이게 이제 내가 이제 나이가 70이 가까우니까 느낀다고 내가 이제는 이게 그렇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게 목숨과 바꾸는 일이다 이거지. 목숨과 바꾸는 일이고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아버님이 뭐 내가 90이 되고 뭐 허락해서서 인생의 연수가 90이 되고 우리 아버님처럼 뭐 100살을 넘게 살아도 사람을 갖다 붙이면 어쩔 수 없이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서 끌어올려야 되겠지만 그 과정은 목숨과 바꾸는 길이다. 목숨과 바꾸는 길이다 진짜. 그래서 이 길은 사표의 길이에요. 이게 알렙, 하 알레프, 페 하 타브의 길이다. 타브의 길. 이게 태워져 아버님이 이렇고 스승님이 이 길을 걸었으니까 페레스트의 이트는 당신은 아무것도 안 했다. 아버님이 다 하셨다. 이건 맞는데 그렇게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보면은 태워가지고 그러니까 이트를 태워가지고 아버님이 이루신다고 이트를 태워가지고 이루신다고 아버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목숨과도 바꾸는 길이고 과거에 뭐 육신에 뭐 우리가 순교를 할 때 그때와 지금의 이거는 차원계가 다르다. 이제 지금은 정신의 순교 시대지만 정신의 순교 시대 지금의 우리가 더 힘들다. 더 힘들고 물론 뭐 더 힘들다 뭐 더 안 힘들다 뭐 이런 걸 계산하긴 그렇지만 더 험난하고 더 이게 길고 정말 그 권태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야 되는 길이고 무한반복 속에서 가야 되는 길이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준 이 땅 이렇게 나간다고.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나가냐면 그 피조물의 이름이 새겨진다고. 그러면서 피값의 이름이 새겨진다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뭐 이제는 얘기하기가 참 제가 그래요. 이제는 함부로 얘기하기가 그렇고 한 해 한 해 갈수록 그렇더라고. 한 해 한 해 갈수록 그렇고. 여기서 나가는 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는 게 이 값없이 주는 게 아니라 종신토록의 문제가 담보되어 있다. 이게 종이 하늘에 이미 서 있고 일곱 시기를 일으켜 가지고 토록을 만든다. 대신의 몸으로 갖고 나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 나는 처음이요 알파요 오메가 이게 나가는데. 이게 하나님이 21장 3절에서 보면 요 전절에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나가면서 이제 모든 눈물을 씻기시며 쫙 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아픈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면서 나가는 게 그거예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나가고 요 단계론적인 거를 보면은 물론 이제 아버지 뜻의 집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역대 그 선친들의 어떤 그 정말 피와 땀과 눈물의 걸음을 걸어서 이루어진 게 이 두루마리 성경이겠죠. 이제 이게 두루마리 성경이겠죠. 이제 이게 그게 이루어진 베레시트의 이 삶 속에서 이루어진 그거지만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그 모든 건 아버님이 다 하셨다. 아버님이 다 하셨지만 그 이트가 태워가지고 이 땅에서 누굴 통해서 나갔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음에 나가는 게 뭐냐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나가요.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나가요. 이기는 자가 이제 그가 되겠죠. 여기서 문법으로는 문화체흐 이기는 자가 그가 되겠죠. 이제 이기는 자는 그 모든 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외아들이 된다 이거죠. 외아들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21장 7절 좀 들어갑니다. 21장 7절 한글 성경부터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그는 이제 이기는 자가 그가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이기는 자가 이제 예수님 때는 니코데모로 드러나는 거죠. 이제 니코데모. 그러니까 니코데모가 이제 너가 거듭나야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모태 안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니까 그 얘기가 맞아요. 이제 그 니고데모는 그렇게 얘기 안 했겠죠. 근데 이제 헬라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제 눈에 보이는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했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면 창세기 1장과 창세기 1장 2절로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돼요. 끊임없이 상담받고 나와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니고데모는 무의식적 역동성으로 발언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무식한 발언인데 그 안에 하나님 뜻이 담겨 있다. 이게 이제 진리의 묘미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의 묘미고.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문화체 그 이기는 자는 유업으로 얻게 되리라. 그 모든 것을 유업으로 얻게 되리라. 그리고 아니 나 그다음에 흐에 나는 요 1인칭 접도 들어와요. 여기서 1인칭 접도 여기서 들어옵니다. 계시록 21장 7절 7절이? 21장 7절. 21장 7절. 21장 7절. 아니 여기 1인칭 적도 들어오고
인치 접도 들어와요. 예흐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나가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이기는 자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후에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네체흐 여기서 이제 네체흐는 맨 첫 단어 요거 맨 첫 단어 여기서 이제 동사를 명사화하는 접도 멘목에 있죠. 이제 여기서 정관사 더 들어오고 동사를 명사화시키는 명사화시키는 접두어 멘무다. 이거 들어오겠죠. 이제 그다음에 욥기 14장 20절 주께서 사람을 영영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영영히 이기셔서 할 때 여기서 이제 영영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잠언 21장 28절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힘이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나의 힘과 이렇게 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차우가 그 다음에 요 단어 유업으로 얻게 되리라. 요 단어 야라슈란 단어인데 취하다, 얻다, 소유하다, 빼앗다, 베풀다, 기업이 되다, 유전하다. 취하다, 얻다, 소유하다, 빼앗다, 베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 1장 15절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땅을 얻게 되거든 할 때 얻게 되거든이에요. 이게 지금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모세가 줬다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렇게 요단 이편 해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이게 모세가 사람이 줬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이 얼만큼 그 이트의 그 행함을 높게 여기시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너희는 너희 소유지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이렇게 나가요. 너희의 소유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렇게 나가요. 시편 43편 3절 시편 43편 3절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영혼이라. 땅을 얻어 할 때 얻어. 창세기 15장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으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업으로 삼게 하려고. 창세기 15장 3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여기서 창세기 15장 7절에서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제 갈대아 이제 우르에서 이제 이게 지금 카세드란 지역에서 이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제 카세드란 지역에서 그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제 밝히셨다. 너를 이끌어내게 한 이제 너를 이제 여기서 너를 이끌어내게 한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갈대와 우르에서 이제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이끌어냈다고 이제 표현한단 말이에요 지금. 갈대와 우르에서 너를 갈대와 우르에서 이끌어낸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지금 밝혀요 지금. 거기서 그렇게 이렇게 밝히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갈대아란 이 단어 이 우루 카세딤이 들어오는데 이게 카세딤이란 이 단어가 이제 갈대아인데 이게 지금 나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사대 앞에 붙은 카프로 보고 있다고 지금 이걸 갖다가 카세드를 갖다가 이 들판 앞에 붙은 바닥의 뜻이라고 보고 있다고 지금 이걸 갖다가 바닥의 뜻이라고 보고 있는데 전치사 우리 키데무테누 할 때 그 동사를 명사화시키는 접도 카프 뭐 이게 다 활용이 되더라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동사를 명사화시키는 접도 멤무 동사를 명사화시키는 접도 타고 이게 다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데라는 이게 지금 그 삶의 들판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갈대아 우루에서 이제 이끌어냈다. 근데 우루가 이게 빛이란 말이죠. 지금 빛 가운데서 이끌어냈단 말이죠. 지금 이렇게 표현한다고 지금. 빛 가운데서 이끌어냈고 이제 그가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업을 삼을 줄을 아시나이까 하면서 야라시가 들어와요. 여기서 16절에서도 15장 8절에서도 그럼 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결국 이제 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이제 들어가는 땅은 가나안 땅인데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도 기근이 들어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다시 와요. 애굽으로 다시 오고 애굽 중에서도 고센 지역으로 들어간다고 이제 땅의 언덕으로 들어간다고. 이게 이런 논증이 눈에 보이는 현상학적인 이동으로 하면은 별 의미가 없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애굽 안에 여호와의 동산이 있는데 우리는 이미 기업으로 받았다. 근데 이거를 지금 고센으로 이게 지금 땅의 언덕이면 가장 높은 경지에 이 애굽이 지금 이게 미츠라임인데 야찰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형성된 게 여호와의 동산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형성된 것의 완성이란 말이죠. 야찰 동사의 완성이다 이거죠. 지금 영어로는 그냥 인포메이션인데 정보예요, 정보. 이 포메이션인데 포메이션. 이는 이제 없고 이제 포메이션인데 이게 이제 애굽 안에 형성돼 있다. 여호와의 동산이. 이게 현상학적으로 드러나는 게 고센이고 여기서부터 세모트가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들이 여기서 나가는 게 출애굽이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간다고. 그럼 이제 여호와의 동산이 이게 수많은 이름들로 돼 있다 이거지 지금 이름들로. 그래서 이제 이게 사마임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마임. 이름들로 돼 있다. 그 애굽 안에 사마임이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 이름들 안에 있는 이름들 안에 있는 뜻을 갖다가 내가 낱낱이 다 따내가지고 이게 아론의 옷으로 덧입어 가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야지 쫓아냈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라고. 가나안의 거민들을 쫓아냈다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거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모든 거민을 쫓아냈다는 표현이 이 애굽 안에 여호와의 동산이 이제 새겨져 있는데 그 여호와의 동산이 이름들로 돼 있단 말이에요. 세모트로. 이게 출애굽기가 세모트인데 이름들인데 그럼 이제 이게 마소라 문법으로 지금 이제 뭐가 이루어지냐면 이름들인데 이게 여성 복수다 이렇게 좀 얘기한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들이 바부고 이 바부가 일정을 통해서 땅에서 완성된 거예요. 이게 세모트라고 지금 이게 여기서 이제 문법이 이제 파괴되는데 우리한테 이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의 이름들이 바부예요, 바부. 근데 이 바부를 누가 행하냐면 일점이 행한단 말이에요, 일점이. 이게 태가 행한단 말이에요, 태초할 때. 이게 태초할 때 이게 힘력자가 들어오는 거죠. 이제 칼도변이 들어오고, 태가, 이건 대죠, 대죠. 하나님의 이름들이 바부가 되고, 이 바부를 소통할 태가 이제 일점이 이오타죠, 이오타. 요두죠, 요두. 요두가 되는데 예수님이 1점이란 말이에요. 요두가 점이니까 이오타가 점이고 히브리어로 요두란 말이에요. 요두가 점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이제 행해가지고 땅에서 완성시킨 게 이제 이게 세모트예요. 이게 그래서 타우로 끝나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땅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마타부가 이렇게 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사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결국 아버지가 타우로 드러나게 된다. 근데 여기서 이 셈 안에 담긴 뜻이 이게 이름 안에 담긴 뜻이 바부고 요 바부의 뜻을 일정이 땅에게 전달했을 때 이제 이 타우가 되는데 이게 타우가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 타우가 이루어질 때 요게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무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무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히리크 위디오드가 무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예? 이게 능동사역 아니에요. 능동사역. 그러면은 히리크 위드 요드는 능동사역이 끝나고 요 타오만 남는다는 거죠. 요 타오만 남는다. 그래서 세모트가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페레시토의 이트가 사라지면서 타오만 남는다. 근데 이건 여성복수라고 얘네들이 그런다. 이 언어 기술자들이. 이름들 안에 담긴 뜻이 바부고 이 바부의 뜻을 누가 행하냐면 태가 행한다. 근데 이트한테 행했는데 사역이 없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사역이 다 쫓아냈으니까. 이트가 히리크 위디오드가 없어져 버린다. 근데 이게 능동사역 아니에요. 능동사역. 뭐 하게 했다가 없어져 버린다 이제. 일곱째 날에 값없이 자유하게 된다 이거지. 지금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타우가 원래 이트였다고. 이트. 사역이 끝난단 말이야. 사역이 이게 히필이 끝난다. 이게 히리크 위디오드가 없어져 버리고 요 타우만 남는다. 셈이 한 이름들 안에 담긴 뜻이 바부고 이 바부가 앞전이죠. 이제 앞전. 요 앞전의 뜻을 누가 행하냐면 이오타가 행한다. 이게 태초다. 9다. 수사로. 이게 10이다. 요 안에 담긴 뜻을 1점이다 행해가지고 사육을 얻게 한다 이거지. 그럼 사육을 얻게 했으니까 뭐만 남는다? 이티에서 타우만 남는다. 이걸 여성복수라고 했다. 이 언어기술자들이. 이게 여성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타우로 끝난 거예요. 목표에서 표가 된 거예요. 사표가. 사표가 돼버린 거라고 해. 아까 그 사표의 그걸 갖다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세모트로. 그러면 여기서 그 이기는 자는 그 모든 것을 다 유업으로 얻게 되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레 엘로힘이 되고 이후에 예후에 되고 그는 이기는 자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아들이 되리라. 요즘 세모트에 대해서 정확히 들어간 거예요. 이름이 바부가 되고 이 바부를 1점이 이트한테 행했는데 이트의 사역이 끝난다. 종신토록을 거치면서 그랬을 때 세모트가 완성되어진다. 사표의 완성이다. 이게 사표의 완성이다. 이 타우만 남게 된다. 타부만 남게 된다. 타부만 남게 된다. 아버지 이 세모가 이름들 안에 있는 표가 이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사표가 돼버렸다. 이게 사표가 돼버렸다. 이게 출애굽기다. 다시 정의를 내리는 거. 우리가 이제 90이 되면은 더 깊은 게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장례식장에 그동안 여러 번 가봤지만 그 사람이 죽으면은 뭐 입관할 때 그 모습 보면은 그 안에 뭐가 있냐고요. 빈 껍데기만 딱 죽었는데 그 껍질이죠. 그게 뭐 불에 타건 뭐가 타건 그 내 영이 떴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잿더미가 되건 아니면 땅에 묻혀서 벌레가 파먹던 의미가 없다고. 육신은 이제 나랑은 결별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근데 뭐 유황으로 태우면 뭐 하냐고요. 의미가 없고 여기서 그 유황에 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은 정신의 규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송사 들어올 때 밤에도 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빈센트 반 고흐가 그 까마귀가 나르는 보리밭이라는 마지막 작품을 남겨요. 그 위대한 걸작인데 그 까마귀가 이제 보리밭에 덮쳐오는데 그 그림을 보면은 이 보리밭이 있는데 이거 아주 미로가 있단 말이에요. 아주 미로가 있는데 탈출구가 없이 이제 점의 자리로 만들어놨는데 여기 까마귀가 쫙 덮여요.
근데 이제 이 세상이 까마귀가 덮여서 오는데 미로가 없다 이거죠. 미로가 탈출구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제 어머니 내가 이제 나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정신을 육신으로부터 이탈시키려고 합니다. 이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그 고통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요. 방고우가 이거 인간은 정신의 위정이기 때문에 계속된다고 타들어간다. 결국 가서는 인간은 정신의 유정이기 때문에 육신이 없어져도 타들어가는 그거는 영원할 거다 이거죠. 그러면서도 극단으로 밀고 나간다고요. 이제 자신의 생명의 주관자가 돼가지고 결국 극단으로 밀고 들어간다. 이걸 세상에서는 천재라고 하면서 이제 모든 미대생들의 이제 사표가 돼버렸다. 만약에 방고우의 그러한 정신이 사표가 돼버리면은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고 이 방고우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다윗이 마온강야에 들어갔을 때 사울이 나를 쫓아오는 걸음이 7걸음 남짓하나이다라의 종신토록의 문제를 건드려요. 다윗 선친이. 그러면서 사울의 품에서 이제 벗어나는 기도를 아주 그냥 온신의 힘을 다해서 한다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다윗이 사울이 7걸음 남짓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노리면서 쫓아오는 듯한 그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이게 내가 이제 김 목사님께 강조하는 게 이 포인트야. 이게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완전히 타는 그 처절함 속에 살아가야 된다고. 근데 이게 물론 이제 그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도인 형태로 구름 타는 형태로 그냥 구름 타고 오는 형태로 이형표식으로 발음할 수가 있다고. 이 축구 선수 중에서 박지성이도 똑같이 얘기하더구만요. 축구 선수에서 즐기는 축구 선수가 제일 잘한다. 즐기는 축구 선수가 어디냐고요. 몇 천억을 놓고 게임하는데 기업가들은 그 챔피언십을 놓치면은 1조 가량이 달아나는데 즐기는 쇠가 어디냐 이게. 무조건 승부는 이겨야 되는 거지. 예? 뭐하러 맨날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운동장을 뺑뺑이 돌고 그걸 즐기려고 하냐고. 예. 이 절박해야 된다. 절박해야 된다. 다윗 선지처럼 마온강야에서 절박했을 때 기도했을 때 사울의 등 뒤에 블레셋을 붙여가지고 후퇴하게끔 만든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한쪽에 막혀 있어 한쪽 개가 이미 열려 있다는 걸 안다고요. 이 절박한 삶을 살아갈 때 이게 열린다고요. 이게 우주가 열린다. 한쪽 개가 열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사울이 나를 쫓아오는 걸음이 7걸음 남짓하나이다라고 방고우가 기도했어야 된다고요. 자신이 자기 생각이 자기의 생명의 주관자가 돼서 나를 위협하는데 이게 7걸음 남짓하게 쫓아오는데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수도 없이 기도해야 되고 이 동쪽으로 창문을 열고 3번 화살을 날리면 안 되고 7번 끊임없이 화살을 날려야 된다. 이 엘리사의 마지막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게 여기서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21장 8절, 21장 8절에서 이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하지 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이 둘째 사망은 이 죽어서 가는 무한반복의 사망인데 여기서 이루어져야 돼요. 무한반복의 사망이 여기서 이루어져야 돼서 여기서 이루어가지고 요 둘째라는 요 단어가 뭐가 돼야 되냐면 청색, 자색, 홍색 할 때 실이 돼야 돼요. 이 둘째 날이 실이거든요. 출애굽기에서 청색, 자색, 홍색, 실이 돼가지고 이게 아론의 인격의 옷으로 덧입어져야 된다고요. 이게 이 둘째 날이 그래야지 둘째 사망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청색, 자색, 홍색, 실 할 때 실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이 둘째 날이 실이에요. 실. 이 실이 아론의 인격의 옷이 된다. 그랬을 때 이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21장 8절에서 아발 그다음에 라케 그다음에 하레부 들어오고 그 마음이 유하고 진실하고 참되고 유하고 부드러우며 바 아세르
그 다음에 에남, 그 다음에 미님. 만약에 마음이 유하고 부드러운 자는 더 이상 양육할 필요가 없는 아세르다 이거지. 사람이니라 이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레아가 알력이 부족한 단계에 완성이 들어오는데 이게 사도 요한의 뜻과 상관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끌어올리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게 사도 요한은 이걸 레아의 단계에서 끌어올리질 않았을 거라고. 그럼 이게 지금 그 레아가 알력이 부족하고의 완성이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 아발, 그 다음에 라케, 하라구, 바아사르, 에남, 그 다음에 미님. 그러면 이게 그 마음이 부드러우며 참된 자는, 진실한 자는 이제 아만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마음이 진실되고 유하며 부드러운 자들, 그들은 양육하는 것들이 필요 없는 아세르다 이거지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바아세르.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번역 들어가자고요 이거. 옷을 입고 나올지 안 마음에 드는 옷을 입고 나올지 거의 뭐 서로가 다른 환경 속에서 성장했는데 마음에 드는 옷만 어떻게 입고 나오나요? 다른 인격의 옷을 입고 나올 수가 있죠 항상. 하쉔이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게 뭐냐면 홍색, 자주색, 청색시 할 때 이 출애굽기에서 이 실이라고요. 그 아론의 인격의 옷으로 이게 실현되어야만 비로소 양육하는 둘째 사망이 끝나게 된단 말이죠. 이게 출애굽기 28장이랑 지금 연결시킨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무한한 반복이 이게 둘째 실인데 둘째 사망인데 이 둘째 사망은 항상 만남 속에서도 내 얘기하지만 젊은이들이 오래 못 간단 말이에요. 내적 공력이 없기 때문에. 뭐 싸운 게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뭐 없잖아. 아무것도 없어요. 젊은이라고 연약한 거라고. 육신의 힘만 강하지. 그러니까 그 무한한 반복 속에서 항상 떨어져 나간다고요. 항상. 무한 반복 속에서 항상 떨어져 나가고 뭘 해도 그냥 마음의 정함이 없어요. 금융세계도 그렇고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그 둘째 사망이 홍색, 자주색, 청색 실이 되어 이 아론의 인격의 옷으로 실현되어야만 비로소 양육의 둘째 사망이 끝나게 된다. 이 둘째 사망이 아론의 옷으로 덧입어 나가줘야지 이제 이 양육하는 것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진실되고 그 마음이 유하고 진실되고 참된 그들은 양육하는 것들이 더 이상 요거 내가 집어넣은 거예요. 요거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사람이니라. 아세르 용법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속량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그 술객들과 그 헛된 우상의 숭배자들과 이거는 다 어디서 알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아우 엘로힘이 메라 헤페트 하고 있단 말이야. 아까 우리 잘 얘기하셨어. 메라 헤페트 하고 있다. 헤페트 알펜에 한마임을 하고 있을 때 자의 그 수의 면들 위를 품고 있다는 거를 내가 압하고 언했을 때 이 뜻이 올라온 거에 내가 다 닿았을 때 이 비로소 이제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 구속이란 거는 뭐냐면 누아우 엘로힘이 혼돈 허무 흑암의 가치가 이게 이 형태가 없는데 텅돼 있는데 이미 꽉 차 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혼돈 허무 흑암이란 말이죠. 혼돈이란 건 뭐냐면 형태가 없다다. 그러니까 텅 비어 있다. 허무다. 근데 이미 꽉 차 있다 이거죠. 이게 혼돈 허무 흑암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세 영의 3요소가 돼가지고 내 삶을 갖다가 구속해 들어갔을 때 이게 살인의 의미가 뭐구나, 음행이 뭐구나, 이게 술객이 뭐구나, 헛된 우상에 숭배한 게 뭐구나, 그 다음에 거짓이란 게 뭐구나, 이런 걸 다 깨달아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의 분깃이 어디 있게 되냐면 이 누아우 엘로힘이 메라헤페터가 가지고 구속한 상태에서 불에 타는 늪에 있게 된다 이거죠. 이 불에 타는 늪에 있게 된다. 이게 드러난 게 제국주의 침략으로 남방 유다를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방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구약사가 그려지게 되고 그들의 그 혹독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날 너무너무 혹독한 용광로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
유럽과 미국의 금융세계를 지배해가지고 전 세계 국민들을 괴롭히는 아주 그 패역한 머니로 전락해 있다고요. 오늘날 이렇게 돼 있다고. 왜냐하면 나라 없이 수많은 침략을 받고 수많은 나라 없이 떠돌았던 이 서름이 보상행위가 좀 잘못된 대로 나가고 있다고. 내가 볼 때는 그래. 내가 볼 때는 그래. 물론 로스차일드나 뭐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우리 민족이 뭐 전 세계 국민에게 어떻게 기여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내가 볼 때는 IMF 사태라든가 전 세계 국민들이나 아프리카 국민들을 이들이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인도에서는 거의 사경을 빼먹었다. 이 영국이 인도를 침략할 때 영란행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아프리카에서는 또 얼마나 많이 빼먹었냐.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볼 때는 이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서름을 갖다가 보상행위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게 현대의 실증사고 그것도 이제 한계에 도달해가지고 이제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 막판으로 가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땅끝에서는 남방향으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구속한 자들과 이 속량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내가 뭐가 살인인지 알아야 된다 이거지. 뭐가 살인인지 알아야 된다. 이게 뭐가 살인인지 모르면은 이게 살인이란 게 이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요. 물론 무식한 자가 무의식적 역동성으로 그냥 덧없이 내뱉는 말투 같은 게 있어요. 이 목사들이 매너리즘으로 그런 걸 잘하죠. 아주 툭툭 꼭대기에서 툭툭 일반 성도들에게 던지는 그 말투가 일반 성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아픈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내가 그동안에 목사들을 뭐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가르쳐 와서 내가 알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자기 자식 길러내고 자기 집안 책임지면서 온 사람이 더 나은 아론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오늘날 공정한 평가를 내릴 때 내가 볼 때 이 사회에서 정당한 세금을 내고 또 자식을 책임지고 또 올바르게 뭐 부모에게 효도하고 더 이렇게 온 사람들이 일반 목사들보다 나은 사람들이 많다. 근데 일반 목사들이 그들보다 나은 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어쨌든 전하려고 애썼던 그런 면들은 낫겠지 이제. 그렇지만 전체적인 삶에서 본다면은 내가 그 목사들과 일반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쳐 본 결과를 볼 때 이제 와서 공평하게 내가 판단을 내리면은 애굽에서 여호와의 동산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저울에 더 합당한 사람들이 많다. 나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그래서 이제는 목사들도 일반 성도들에게 좀 열린 눈과 귀로 좀 배우려고 그러는 삶을 가져야 된다. 올바르게 살아가는 평신도가 어디 있냐고 세상에 평신도가. 그것도 웃겨. 내가 볼 때. 이상의 평신도가 어디 있어요? 그 살인하는 자들. 그 뭐가 살인인지 모르고 그냥 툭툭 던져댄단 말이야. 그냥 툭툭. 고공에서. 굉장히 위험하다. 뭐가 위험인지도 모르고 젊은 날을 보냈다. 뭐가 음행인지도 모르고 보냈다고요. 그게 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든지 하여간 뭐 존 레논이니 뭐 사르트르니 뭐 이 젊은 날에 이렇게 팔려갔잖아요. 어쨌든 까미니 뭐 이렇게 뭐 그냥 뭐 이렇게 팔려갔다고 우리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음행에 갔다고요. 우리가 음행에 가면서 또 얼마나 많은 이 술객을 행했어요. 우리가 마술적인 뭐 마술만 술객인가요? 뭐 얼마나 많은 행동들이 잉태됐냐고요. 또 그리고 헛된 우상 수전자들에게 숭배를 해왔고 이 모든 가정들이 다 이게 다니엘서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이 과정을 이게 단순하게 보는 과정이 아니라 성철스님 말대로 뭐 어저께 진리인 줄 알고 얘기했는데 오늘 깨달아 보니까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으로 속여 지은 지 칠석산 지나친다고 얘기하는 그 거짓된 자들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이 거짓된 자들, 살인한 자들, 음행한 자들, 그 술객들, 그 숭배자, 헛된 우상들의 숭배들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바벨의 학술과 방언을 배우면서 덧입어 가면서 그때 만났던 이 세상의 선생들이라고 이게 다 알고 보면 이 아주 깊게 보자고 이게 다 깊게 보고 그 시대의 젊은 날의 선생들이었단 말이에요. 다 헤겔이니 뭐 사르트르니 뭐 헤르베르트 마르쿠제니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시대에
그 시대에 알맞는 음행한 자들이었지만 정신이 딴 데 팔려나갔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고 이웃인데 그걸 몰랐고 그들과 정신적으로 연합해 갔고 또 그 연합한 것이 또 몸 밖으로 나갔고 헛된 우상을 숭배했고 사르트르 죽었을 때 목마르 언덕이 40만 명이 모이는데 그게 얼마나 헛된 우상의 숭배자들이냐고요. 그 손녀딸이랑 자버리는데 예? 그런 놈을 이제 한시대 사상의 사표라고 하면서 그렇게들 불란서인들은 섬겼다고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 내가 볼 때 정말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요. 우리 스승님 하나가 갈보리 동산 위에서 피 흘려갔던 게 대단하셨다. 정말 역사에 엄청난 그 영원히 기념비적인 그 사표의 길이었다. 정말 그분의 길이. 그런 걸 알기 전까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음행과 술객과 이런 것들이지만 이 노정이 구속한 상태에서 살인과 음행과 술객과 헛된 우상의 숭배과 거짓과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만연해 가면서도 우리는 어쨌든 완전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삶을 사는 거다 이거죠. 그 과정을 밟은 거다. 그 시대에 맞는 사역자들이 비록 이런 불합리한 속성을 잉태했을지는 몰라도 아버지의 뜻은 꺾이지 않고 우리를 인도에 가셨다 이거죠. 인도에 가셨다. 그래서 이들을 만나가지고 불에 타는 늪에 빠졌을 때 이들의 과연 힘이 있었냐 이거죠. 과연 오늘날 우리가 노새아내처럼 뒤돌아보자고요. 한번. 세상 지식은 결국 교만만 주고 알고 있는 거를 더 잘난 체일 뿐이고 정말 너희들이 믿는 신이 너희들이 사망의 늪에 빠졌을 때 너희들을 한치라도 구원할 힘이 있더냐라고 아버지께서 묻잖아요. 우리에게. 내가 불에 타는 늪에 빠졌을 때 이 세상 누가 석가냐 공자냐 누구냐 이거죠. 소크라테스냐 아리스토텔레스냐 누가 구원해 줬냐 이거예요. 과연 우리 삶을. 그러나 이러한 삶으로 가는 그 노정이 책도 읽고 우리가 헛된 우상에게 빠지고 또 그 헛된 우상이 헛된 우상들이 쓴 책도 읽고 또 그게 대단한 줄 알았던 젊은 날의 이런 모든 과정을 밟으면서 오는 이런 노정이 결국 불에 타는 늪에 빠져 있는 이 둘째 사망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이게 결국은 실체를 알면은 배 밑창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 있었다는 거죠. 이 모든 산도 알고 보면 내가 자식을 기르고 누구를 만나고 불에 타고 비록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모의 삶이었더라도 그들과의 만남 또한 다 이게 알고 보면은 불에 타는 늪 속에서 우리가 갔던 것이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다 내가 볼 때는 아버지를 만나는 노정이었더라.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삶이 양육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이 삶이. 예? 이 살인과 음행과 술객과 헛된 숭배자들과 거짓된 삶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보는 베테라의 아빠샤의 삶이었고 아버지가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거칠 수밖에 없는 삶이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렇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대로 마음이라는 제국을 다스리려면 이게 이 라고를 다스리려면 마음이라는 심중이잖아요. 이게 심중 마음이라는 제국을 다스리려면 이게 다 필요하다 이거지. 다 필요하다. 다 필요하다. 다 순간순간에 다 필요한 존재들이다. 다 필요한 존재들이다. 다 필요한 존재들이고 다 우리 삶의 약이 된다. 이제 와서 노새아내처럼 뒤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들 속에서도 소금 기둥은 소금 언약 기둥은 한치도 뼈가 꺾이지 않고 도도하게 아버지 뜻대로 그대로 되니라로 흘러갔다. 그걸 사도 요한은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 구약사 전반부를 읽고 지금까지 공부해온 결과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양육하는 순간순간의 삶의 조건들이었다.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다 필요했다. 다. 내가 그래서 항상 마음이라는 제국을 다스리려면 사기꾼과 살인자나 이런 극단적으로 육신으로 가는 극단적인 이런 사람들 빼고는 다 필요하다. 이게 다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아만이라고 요거 아만이라고 이거 양육하는 것들 양육하는 것들 요거 아만입니다. 요거 아만 요거를 찾으시고 내가 이제 이 동영상을 몇 명이나 볼지는 모르겠지만 뭐 훗날에도 또 누군가를 보겠죠.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 요한계시록이든지 성경을 읽을 때 살인하는 자들이니까 나는 살인 안 하고 살았어. 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말자 이거지 우리가. 음행하는 자들이니까 나 음행하지 않았어. 나 술객이 아니야. 헛된 숭배자들도 아니야 나는. 그리고 나는 거짓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올바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어.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자기는 치외복권에 있으면서 이걸 읽지 말자 이거지. 나는 현대 교육이 그런 식으로 시킨다고. 그럼 이렇게 또 만들었어 그 사람은. 근데 깨달았어. 이거 사탄이 나를 유혹해가지고 내가 일시적으로 빠진 거야. 이런 식의 교육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우리한테. 조금의 도움도 안 된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걸어왔던 삶의 발자취의 걸음이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연적으로. 그래서 이게 양육하는 과정이었다 이거지. 다 이게 다 양육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A의 각주, 아만, 양육하다, 기르다, 교육하다, 확실케 하다, 신실하다. 민수기 이게 양육하고 기르는 게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아론의 옷으로 덧입어야만 이제 비로소 이 단계가 끝나는 건데 민수기 11장 12절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이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굉장히 어려운 길이거든요. 이런 길이 굉장히 어려운 길이다. 그래서 이게 지도자가 갈 수 있는 어려운 길이라고 이 길이.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 2장 7절 저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더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30장 21절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라 너희는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 정로라는 게 뭐냐면 정해진 바른 길이에요. 이게 바를정이에요. 이게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라. 그러니까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이러니까 이게 기울기가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는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좌편으로 치우쳐가지고 우편으로 치우쳐야지 그대로 된 일화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치우치든지란 단어인데 이게 아만이란 말이에요. 그 우편을 믿든지 좌편을 믿든지 이렇게 번역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원판 번역이 지금. 그럼 이제 이게 치우치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균형이 깨진 거로 번역하면 안 되는 거고 한국말이 현상 언어니까 그렇게 쉽게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그러니까 우편을 믿든지 좌편을 믿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고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따오면은 이제 치우치는 것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들어오면은 치우치는 것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삶이다. 좀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다음 양육하는 것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삶이다. 양육하는 게 더 이상 필요가 없으려면 이 둘째 사망이 청색, 홍색, 자색실이 돼서 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실로 아론의 인격의 옷을 덧입어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가슴에 12보석이 새겨지는데 그 12보석이 인격의 옷으로 새겨져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우린과 등림으로 새겨져야 된다. 그러니까 아론 집하다 뭐 레위 집하다 그러니까 신학교 좀 신학 공부하고 목에 기부스하고 뭐 성도들이 주는 돈 그냥 감사할 줄 모르고 내가 여태까지 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일반 성도들이 감사원금을 목사한테 주면 목사가 그걸 올바로 사용하겠냐고요. 그런 인격 가지고 자기 노력 없이 받았는데
돈의 가치를 모르는데 일반 성도가 돈을 줬단 말이에요. 감사원금을. 그걸 감사원금을 올바로 밸런스위를 합쳐가지고 이게 확대 재생산하는 교육으로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아는 쪽으로 이걸 갖다 인프라를 투자하겠냐고요. 절대 그렇게 안 한다고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돈의 개념의 정립이 제일 중요하다. 목자의 덕목 중에서. 아주 중요하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가는 게 B의 갑주. 이 B의 갑주. 여기서 그 B의 갑주는 뭐냐면은 양육하는 것들이 들어오고 이제 그 B의 갑주는 부드러우며 마크. 부드러운 허약한 연한. 역대상 29장 1절. 역대상 29장 1절. 이게 성도들이 주는 돈이고 노예에서도 또 노예돈 걷어가지고 쓸데없는데 여행이나 다니고 예? 이게 뭐 이래가지고 이게 제대로 하나님 나라가 쓰겠냐고요. 예? 이게 한 사람도 고센 땅에서 못 이끌어낸다. 예? 역대상 29장 1절.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이 역대상 29장 1절.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나가요. 이 문장이 겉보기에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는데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 아버지 뜻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이게 고쳐야 된다고요. 아버지 뜻은 어디서 실현되길 바라냐면 애굽 바로의 군대 장관과 바로의 백성과 바로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길 바란다고요. 아버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가 부족해서 뭘 위해서 뭐 받으실 게 뭐 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할 때 연약하고예요. 이게 부드러운 연한 이런 거거든요. 이게 부드럽고 연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레아가 알력이 부족하고 2단계 들어갔어요. 그럼 레아가 알력이 부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4단계를 밟아야 된다. 이 루벤의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위감이 촉동할 정도의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목자는. 왜냐하면 사람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꿈속에서 봤다는 등 이러면 안 된다고. 그건 초기 단계 때나 가능한 거고 언제까지 그런 거 써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도로 그 뱀이빨처럼 날카로운 분별력을 가지고 이거를 잘 듣게 해주고 이 분별력을 잘 듣게 해주고 되새김질 해주고 이게 분별력을 잘 듣게 해줘가지고 이 되새김질한 이걸 갖다가 연합하게 해줘가지고 몸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아론의 옷으로 덧입혀 가야지 이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레아의 알력이 부족한 단계로 들어가는 거라. 이게 레아의 성읍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역대하 13장 7절에서 남봉과 비류가 모여 쪼퉁으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게 나가요. 연약하여.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이게 유순한 대답이 나가요. 그 다음에 잠언 4장 3절.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시 창세기 1장 1절의 아들이 1장 2절에 누아우 엘로힘이 메라헤펫하고 있는 이 터에 돼지와도 같은 어머니가 보기에는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이게 뭐냐면 아버지 때 아들이 어머니 때 유약한 외아들이 돼야 된다 이거죠. 이게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과 창세기 1장 전편을 아우르는 거다 이게. 이 레아의 알력이 부족하고 정말 이 어떤 시류에도 꺾이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 유약한 독보적인 존재가 돼야 된다. 외아들이 돼야 된다. 이게 부모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부모의 사명이어야 된다. 차라리 엉터리 부모보다는 말이죠. 내가 보기에는 징기스칸 같은 어머니 아버지가 눈에 안 보이는 게 나아요. 내가 볼 때는. 그 징기스칸이 그러잖아요. 징기스칸이 그 자서전에서 쓰잖아요. 그 나는 어머니 아버지 얼굴도 보지 못하고 자라났다. 그리고 나는 그 친구도 없었다. 그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잔디뿌리를 캐먹으면서 살아갔다. 그리고 친구도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고독하고 외로워가지고 달빛 그림자를 벗삼아 대화를 나누곤 했다.
그러나 나는 꿈을 버리지 않고 부모를 원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거지. 이게 강자의 이게 우리가 따라가야 될 롤모델이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왜 히브리어로 엑기스만 얘기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 끌어가서 얘기하냐? 아니 이 세상에 아버지 역사가 아닌 게 어딨냐고. 이 세상에 다 아버지가 팥죽을 끓여서 다 만든 인물들이지 다. 예? 그거를 그 책으로 만들면 이 세상도 좁다고 그랬어요 스승께서. 예. 그 정도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 노정이 다 어디로 가는 노정이다. 내가 양육 더 이상 치우치는 것이 필요가 없고 둘째 사망이 끝나는 노정의 길이다 이거지. 음행과 술객과 헛된 것과 그 참된 거짓과 참된 진실이란 게 뭐냐. 이 노정을 깨달아가는 노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이 이 노정으로 가고 요한계시록의 이 노정은 우리가 사도 요한은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고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살인한 자는 나는 아니야. 음행한 자들은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면 안 된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의 자기가 이 얘기를 읽을 때 항상 자기는 빼놔요. 네? 절망하고 있는 제일 존재자가 절망의 원인을 어디서 찾냐 하면 나는 아닌데에서 찾는다고. 사단 아니면은 자기 몸 밖에 있는 어떤 외부의 어떤 존재에게서 찾는다는 거지. 그럼 신앙의 발전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21장 9절에서 일곱 대접을 여기까지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요건 읽어만 주고 요건 끝낼게요. 요거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닮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고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일곱 대접을 들어올려야 된다. 나사시켜야 된다. 그게 천사다. 그러니까 일곱째 영을 들어올린 존재들을 천사라고 그랬다. 일곱 천사라고 그랬다. 어떻게 들어올린다? 대미창에 있는 이 좌편에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책임지는 자리인 세켐에 들어올리고 이 어깨에 들어올리고 여기서 어깨에 들어올렸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켐성의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어깨에 들어올려졌을 때 분별력이라는 게 생긴다. 이 감람새 잎사귀를 찢어가지고 우편에 인체에 하나님 이마까지 들어올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일곱 대접을 일곱 영을 들어올려야 된다. 그러면 들어올리려면 내가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분별력이 생겨가지고 이게 인체의 하늘이 이마에서 어두운 삶을 갖다가 밝혀주는 빛이 된다 이거죠. 이게 일곱 대접을 들어올려야 된다. 그래서 요 존재를 뭐라 한다? 일곱 천사라고 그런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곱 대접을 가지고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그 일곱 천사 중에 또 일곱 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곱 천사가 돼서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거 다음에 하자고요. 이거 다음에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곱째 날까지 온 요 대접을 들어올려야 된다. 어깨에 들어올리고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들어올려져 가지고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여기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 가로되. 그러니까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돼야지 나와서 이제 가로되 할 수 있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 노정을 나는 술객이 아닌데 나는 살인한 자도 아니야. 나는 우상 숭배를 한 적이 없어. 이렇게 치해먹고는도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게 곧 나다. 역사는 1인칭적으로 자기가 책임져 가야 된다. 오늘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요 술객은 내가 볼 때는 어쨌든 헛된 술수를 쓰는 자들 아니에요 이게? 법모술수를? 그럼 이제 여기서의 술객은 이게 이제
음행한 자들이 나가가지고 이제 이게 술수를 쓰는 거잖아요, 이게. 예? 선생님. 이게 여기서의 술수도 그거겠죠, 이제 이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한 술객이냐, 아니면은 자기 생각이 나간 술객이겠는가, 이게 둘 중에 하나겠죠, 이제. 여기서의 술객도. 예, 그 술객이겠죠, 이제. 내가 볼 때. 근데 이 술객이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옛날에도 이거 어떻게 설명했냐면, 북한에 간첩 잡아오면 거기 자기네 나라가 최고로 잘 사는 나라인 줄 알잖아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무의식적 역동성으로 마취되어 있는 상태가 진실인 줄 알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젊은 시절에 우리가 이제 어떤 사상의 이런 걸 먹었으면은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선생님. 네.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적 역동성이 나가는 게 제일 위험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음행한 자들과 이렇게 그 헛된 우상과의 그 관계성에 대해서는 자나보하고 여기 에일리하고 음행한 자. 음행한 거? 음행하고 자나보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요? 아니 이게 이제 다 하나지 뭐 알고 보면. 이게 자나 음행이란 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이게 자기 생각과 음행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얼마나 많은 사상들이 사상과 음행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게 얼마나 많은 사상한 자들과 음행해 갔어요 우리가 그 동안에. 내 삶을 얘기하면 그렇더라고. 내 삶을. 맞아요. 그래서 뭐 수도 없어. 막 이게 뭐 하다못해 뭐 나는 지금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막 칼막스의 그렇지. 그런 삶도 막 영웅화되잖아. 예. 이게 카피톨 완을 내놓을 때 막 딸이 죽어갔단 말이야. 굶어가지고. 근데 그 정도로 전 인류를 위한 열정이 강렬했다. 이런 식으로 또 덧입어 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내 자식과 내 와이프를 책임 못 지는데 어떻게 전 인류를 책임지냐고. 근데 그런 것도 엄청난 나한테 막 빚으로 다가오는 거야. 그 시절에는. 근데 그게 잘못된지 모르고 이제 받아들이는 음행이지. 그런 음행이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숭배하게 되는 거지. 아바드가 경작으로 돼 있네. 어떤 거? 그 아바드 숭배자들이. 그걸 경작하고 나가잖아. 그러니까 헤겔의 이론을 경작하니까 후기 헤겔리언이 나오는 거 아니야. 헤겔이 결국은 그 후기 헤겔리언이 나오는데 이들은 잘못된 이론인지 알았는데 이제 못 빠져나와. 왜냐면 이권이 개입됐기 때문에 그래. 이게 못 빠져나온다고. 밧줄이 끊어진다고. 만약에 후기 헤겔리언들이 헤겔이 정관합이 잘못됐는지 알았는데 잘못됐다고 그래봐. 그게 해결이 띠링게라고 하는데 사라지는 거야. 유럽에서. 그렇게 되면. 그것들이 헛된 우상들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우상인지 알아도 돈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거야. 그 단계로 간다니까. 그게. 예. 그리고 술객들은요. 술객들. 응? 술객들. 아까 얘기했잖아. 카, 사, 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 그러면 그 모든 삶이 거짓이다 이거야. 이 모든 삶이 거짓이다. 이거 아는 게 거짓이야. 자체가 아는 자체가 이 삶이 거짓된 삶이었다 그러는 아는 거야. 알았어요. 알았어. 이제 들어왔어요. 이 모든 것이 거짓된 여태까지 내가 착시돼가지고 뭐 우리가 뭐 남녀지간에 뭐 눈꺼풀 씌웠다 그러잖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제 아는 거야. 뭐가 살인이고 뭐가 음행이고 뭐가 술객이고 뭐가 헛된 우상인지 아는 거야. 삶을 아는 것이다. 이게 저거야. 실로암 연못에서 눈이 트여지는 거야. 이해 가요? 네, 많이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보충 설명 있어야 돼. 아니 이게 녹조. 그렇지 녹주옥이지. 그 보석은 녹주옥이야. 뭐가? 이게 이렇게 눈이 트여진 게 녹주옥이라고. 우리 보석으로. 예. 침으로 이 진흙을 이기잖아. 그래서 눈을 뜨게 해주잖아. 그 단계로 가는 거지. 요한복음 9장 1절.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가 인식된 차원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예? 근데 이걸 아까 우리 최 선생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살인이란 개념을 그동안 21장까지 와 보니까 가인과 아벨 사건을 건드린 적이 없어. 맞아. 사도 요한이. 그렇다면 그 양반의 살인은 바깥으로 향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럼 또 뭘로 증명하냐? 뭘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뭘로 증명을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땅 끝에까지 전달하겠다 그러는 게 스페인 지역의 서머나 지역까지잖아. 눈에 보이는. 예. 뭐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사도 요한이라고 뭐 수준이 뭐 엄청나게 높았겠냐 이거지 내 얘기는. 어? 그러니까 이들의 살인이 만약에 이 살인이 내적 살인을 얘기하는 거고 최 선생님이 말씀하신 가장 높은 단계의 마곡의 살인을 건드린 거라면 이게 삶의 들판에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찌르고 아벨도 가인이 찔러 들어오기를 바랬다는 얘기가 나와줬어야 된다. 최소한도 살짝이라도 건드려줬어야지.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까지 올 때까지 가인과 아벨 사건을 건드린 적이 없어. 그거는 뭐냐면 인식의 단계 자기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겼다거든 그게. 그러니까 아직 인식과 분별에 접근도 못한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 또 난리 나겠지. 또 뭐 사도 요한을 감히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냥 젊은 날에 막 그냥 막 저기 사르트르 비판하면 난리 나더라고. 막 그냥 막 사르트르를 어떻게 비판하냐, 뭐 막 난리 나. 난리 나죠. 해겔을 뭐 어떻게 비판하냐, 막. 내 이론이 맞거든. 정이 뭐가 아쉬워서 반을 만들어가지고 합에 이르냐. 정은 정에서 정으로 그대로 되니라로 흘러가는 거 아니야. 내가 못나가지고 내가 부족해가지고 만나면서 반대론자를 만날 수는 있어. 근데 아버지가 정반합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렇잖아. 아버지는 정로야. 그냥 그대로 있는 존재야.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의 존재라고. 그대로 되니라의 존재가 반이 어딨어. 네? 정이 반을 만드는 순간에 이미 정이 아니야. 그렇지. 사람이 갈 길을 가다가 막히면 가르지 못하기 때문이라. 근데 아버지는 우리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이거 다 이제 우리 아까 최 선생님께서 잘 질문하셨는데 이거 다 우리는 마곡의 단계까지 끌어올린 거야. 그리고 이게 살인과 음행과 술객과 헛된 우상의 숭배자들과 거짓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게 그 시대의 사시의 인식과 분별의 사시에 맞게끔 성장 과정 속에서 필요한 삶의 과정이었다. 그리고 이 라브라는 마음이 유하고 진실된 단계에 이르려면 이 마음이라는 제국이 유하고 부드럽고 진실된 단계에 도약을 하려면 우리가 이 단계에 가려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하다 이거지. 모든 과정이. 이게 바벨론의 학술과 방언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거지. 이게 다. 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 히브리어를 원판 번역하면서 제일 많이 내가 두드려 맞았던 게 왜 다른 얘기하냐 이거거든. 왜 히브리어만 얘기하지 다른 얘기하냐 이 얘기 내가 가장 많이 들었어. 근데 다른 얘기가 어디냐고. 다른 얘기가 다 아버지가 하신 일이지 다. 그렇다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